권사님들의 귀한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이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의 이 명예의 전당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연 가장 특별한 사람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사람이었죠. 단순히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공간적으로 어디로 가라라는 그런 공간적인 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한 즉 전 인간적인 그런 전 인격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 자취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때로는 특별한 재능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그 사람을 불러 세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 이런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재능을 주어서 부르시는 경우와는 달리 주님의 자녀로서 일반적으로 살아가도록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그러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친절을 베풀기도 하고 또 용서하고 오래 참고 또 관대하게 행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또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그가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중직자나 목회자이든 이런 것들을 떠나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반적인 그러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셔서 그 특기를 이용해서 굉장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높은 자리 위에 그를 앉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진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그의 반응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가 보여준 그 믿음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너무나 특별하다 보니 이 시간 한번 히브리서와 그리고 그 원래의 말씀이 있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 또한 같이 따라서 걸어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시험을 받을 때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이 표현에 대해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동사, 수동태, 현재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자면 그가 믿음이 아주 훌륭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기쁘게 아무런 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순간 굉장한 시험을 받으면서 결국 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참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에게 이제 장차 약속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롯이 그 아이에게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응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반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그분의 성품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라면 다 선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상황에서 만일 혹시 이삭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분이시라면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분명한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우선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은 사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라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진심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참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참 특별하게도 늘 불순종이나 의심과 같은 이런 시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시험의 요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참 오묘하게도 그 시험을 우리 스스로 연구하고 또 그 답을 어렵게 찾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답을 다 알려주시고 그 답을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듣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다양한 신앙 서적을 누리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이 지식을 쌓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믿고 실제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살면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또 재정적인 문제들, 또 자녀에 대한 염려, 이러한 것들이 수시로 우리를 찾아오죠. 이러한 수많은 시험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주셨던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냐 아니면 진정하지 못한 거짓 믿음이냐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특별히 그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훌륭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 앞에서조차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순종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는 참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이런 순종의 모습이 충동적으로 갑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러한 순종도 아니었고 또 아무것도 모른 채 맹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간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시는 이러한 위대한 사건의 모형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그러한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예표가 되는 그런 행동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만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동의할 수 없고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명령 앞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내어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구를 하실 때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으라.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을 중단하라.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다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그 나의 태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은 어느 수준인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원망도 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그분이 나를 멀리 하시는 것
때문에, 멀리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어려움의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더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잠시 우리가 11장 8절,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장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미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상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8절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에 이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 이 문제 앞에서도 그가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11장 8절에서 이미 그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떠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부르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지난 75년간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이미 삶의 모든 여건을 다 형성해 놓은 그에게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유목민으로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결코 달가운 부르심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펼쳐질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 불안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어려운 현실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면,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아들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약속을 이루실 그분을 신뢰하며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의 믿음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노아, 이삭, 야곱, 모세,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도 다 알 수 없지만, 바라볼 수 없지만, 분명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또 신약시대의 마리아와 마르다, 베드로, 이런 사람들 역시 다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꼬치꼬치 따지거나 그것을 캐묻지 않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다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사실 내 자식이라 하지만 그 자식이 참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의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식에 대해서 뭐 잔소리도 크게 하지 않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다 받아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자식이 내 신뢰를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면 사사건건 그 자녀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면 다른 이런저런 여건들을 따져가면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것은 내가 따를 수 있는지, 이것을 재가면서 계산하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그분이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제쳐두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과 형편이 더 중요하다 보니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아직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의 순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어갈 것을 이야기해 주셨죠. 이 약속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불변의 확증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상황이 그냥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결국 반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아들, 약속의 아들을 다시 바치라는 모순적인 이런 상황 앞에서도 주저함 없이 즉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그러한 행동은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 확실한 약속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분명하게 성취될 것을 마음속에 굳건히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했을 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혹시 창세기 15장에서 내 종 엘리에셀을 자식것처럼 아끼는 이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또 본초에게서 자녀를 얻지 못하자 창세기 16장에서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가 맞나라는 그런 생각에 한때 좀 혼란스러운 시간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검증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믿기에 앞서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정한 약속인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복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만일 이 작업이 없게 될 경우에 자칫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해서 내가 짜놓은 그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이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라는 것을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검증을 통해 이제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자녀는 반드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살릴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혹시라도 이 아들이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아들을 분명히 살리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이 가능하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 지금 그렇게 간절히 붙들고 있는 것, 내 약속이라고 그렇게 부여잡고 있는 것, 그거 정말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맞느냐? 네가 말하는 그 꿈, 네가 말하는 그 비전, 그 희망, 그것 과연 나로부터 받은 것 확실하니? 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 이 물음 앞에 분명하게 예,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대답이 단지 어떤 내 욕심이나 내 확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기도와 주님께 묻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 가기를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뇌가 있었겠죠. 100세에 얻은 아들, 수십 년을 기다려서 이 약속의 아들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것을 내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삼다니 참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마 수없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지, 사랑이시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인지 수없이 생각해보고 또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확신 속에서 그는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면서 그의 확신은 더욱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한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의 행동입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는 이삭이 약 15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나이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좀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삭은 번제물로 드릴 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아버지의 말을 자신 또한 굳건히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의 확신도 없이 아마 그렇게 되기를 바래, 아마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도 아버지의 그 믿음을 온전히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행동에 대해서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죠. 아버지가 자신을 묶을 때에도 제단 위에 눕힐 때에도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고스란히 그 자녀에게도 잘 교육이 됨으로써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러한 충분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칼을 꺼내서 그 아들 이삭을 향해 내치려고 하는 행동을 할 때까지도 조금도 두 사람은 흔들림 없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설마 하나님께서 이 칼을 내리치도록 하시겠어?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무슨 일을 내리시겠지?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겠지 하면서 어떤 내심 기대하면서 연기하는 척을 한 것이 아니라 만일 이 칼이 내리쳐서 저 아이가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든 일들을 회복하실 것이다라는 굳센 믿음 가운데 그 일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급히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위해 준비하신 순양의 뿔이 나무 덤불에 걸려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양이 어느 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겠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양이 이제 그 순간 그들의 눈에 띄었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그 계획을 이제 그만 중단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명령은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주 망하게 이끌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시험하고자 하는 주님의 큰 계획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동일하게 그 시험을 풀어나갈 순양도 함께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게 될 때 곧 그 모든 상황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순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나아가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사실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부활이라는 것이 나타난 적도 없고 그가 부활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서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번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분명하게 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내가 준 것,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시 나에게 줄 수 있겠니라고 물으실 때, 너의 시간,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너의 미래, 너의 자존심까지도 내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니라고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비록 다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그 첫걸음을 내드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첫걸음 끝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 모든 시험과 상황을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몇 발, 아니 이미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 있어야 할 그곳,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그분께서 지금 내가 알 수 없다고 하여서, 내가 볼 수 없다고 하여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약속을 만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겠죠. 이제 우리는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그곳에 순종하고,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고, 또 주님이 내려놓으시라고 하면 과감히 내려놓고 그러한 길을, 순종의 길을 가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인생의 모리아산 위에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한 순양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